여름 사역을 초등부 정말 잘 마쳤습니다. 정말 후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후원한 것으로 재정을 다 채우고도 남았어요. 그 정도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성으로 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아주 풍성한 여름 사역을 마치고 이제 휴가를 목요일 금요일 갔다 오는데 시댁이 영광이거든요. 정말 8차선에 정차차가 있어가지고 정말 영광의 천국 갈 뻔했어요. 정말 강호가 엄마 그 덤프 트럭이 우리를 이게 부딪혀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천국 가는 거지. 그러면서 정말 너무 아찔한 순간을 이제 겪고 밤에 자는데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금은 이제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매일매일 일상을 사는 게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고 그 은혜의 시간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이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 시작은 이제 모세가 죽은 직후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120년의 그 험악한 세월이죠. 40년 결코 어떻게 보면 순탄하지 않았던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그 세월을 뒤로하고 그 영광의 자리를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어받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이제 사명이 있는 거죠. 즉 여호수아의 사명은 전쟁을 치르는 그 정복자로서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이 엄청난 임무를 과연 여호수아가 해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의심할 테고 또한 그 스스로도 참 이 자리는 너무 힘든 자리다라고 생각할 게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의 스승 1절에 보면은 수종자라고 자기의 선생이죠. 자기가 모시는 주인. 모세는 굉장히 탄생부터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극적으로 날강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바로의 그 딸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죽이는 자, 그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가 살고 있는 바로가 살고 있고 공급하는 그 궁전에서 먹고 입고 성장하고 학문을 익히고 무예를 그 많은 것들을 바로의 궁전에서 누리며 이집트의 왕자로서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40년 동안의 왕자의 삶 그리고 40년 동안의 또한 광야의 삶 도망자의 그 삶 그 후에 80년이 되어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과 그때 대면한 이후로 또 40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한 한 구절로 모세를 표현하자면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 10절이에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 정도로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선지자는 모세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이 엄청난 이 영성을 가진 이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력서가 화려하지가 않아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그냥 보면 어떻게 소개가 되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다. 눈의 아들이다. 이 두 단어가 이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세의 몸종이라 해서 그가 정말 여호수아가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또 설명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젊었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군사를 이끌었던 군대 장관이 이때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그 모세만 이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그 다음으로 가까이 간 사람이 사실 여호수아죠. 그리고 회막을 항상 지켰던 자도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가나안 그 땅을 정탐하러 갈 때 12명으로 선발된 사람들 중 한 명이 또한 여호수아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또한 여호수아이고 정탐꾼으로 선발되었다
것은 그 지파의 우두머리예요. 지휘자들이에요. 분명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였어요. 여호수아는. 그리고 여러 믿음의 조상이 그러했듯이 이름들이 이렇게 바뀌는데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라가 사레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 여호수아도 사실 바뀐 이름이죠.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누가 이름을 바꿔줬을까요? 모세가 바꿔줘요. 모세가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후계자로 이렇게 또 손색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여호수아만큼 괜찮은 인물이 또 없어 보인다. 인간적인 평가로는 합격점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걸 너무 모세가 잘 알아서 본인도 너무너무 그 자리가 싫다고 그랬어요.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막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의 나이를 자주 언급하지만 모세가 정말 80세에 이 사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해서는 거의 나누지 않는데 여호수아가 몇 살이었을까요? 젊은이라고 많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젊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출애굽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를 계산해 보면 80은 분명히 넘었고 93살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다음으로 그 바통을 이어받았을 때가 80세 이후는 분명하고 갈렙보다 연장자였기 때문에 93살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정말 할아버지죠.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이제 이때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늙었어요. 이 일은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90이 넘어서 이 민족의 리더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역을 마치고 죽죠. 그때 여호수아는 놀았나요? 여호수아도 모세 옆에서 사역을 했어요.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힘든 생활을 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도 쉬고 싶을 때고 이젠 사역을 마감하고 싶을 때인데 이때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자리였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40년의 기간이 여호수아에게는 훈련 기간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80년 동안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듯 여호수아도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다음 차세대로 이제 훈련을 받은 것이지요. 영적 거장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8번이나 거절을 해요. 다 세어보니까 별의 별 핑계를 다 댑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까지 모세는 이 거절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상황이 비슷한데 그런 장면이 없어요. 피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아요. 확실한 것은 모세가 없는 그 자리를 과연 자기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은 이 여호수아가 상당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갈렙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는 갈렙이 능합니다. 갈렙이 저보다 젊고요. 용감합니다. 같이 정탐하고 왔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앞에 나가서 이야기했던 사람은 갈렙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성품이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갈렙이 나와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은 갈렙이에요. 그리고 정복 정제하는 중에서도 5년 지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했던 사람도 바로 갈렙이죠. 그 정도로 전쟁에 능하고 용감했던 그런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갈렙을 보내십시오. 갈렙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라고 이 자리를 물리칠 수 있을 텐데 여호수아서에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몸종으로서 어떻게 보면 수행 비서죠. 지금으로 따지면 40년 동안 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나서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의 성품이 굉장히 조용하고 조용히 겸손히 일 처리하는 사람임을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일하고 스스로도 그게 더 편안한 거예요. 앞에 리더로 서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히 리더를 이렇게 비서의 역할이 더 편안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성품을 아는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차세대 리더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 자리에 자신이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신이 없었음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정말 두려워했을 거예요. 선생님이신 모세가 없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아주 걱정이 태산이었을 거예요. 정복 전쟁은커녕 이 이스라엘 목이 굳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영적 거장이었던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군대로 세우는데 어려웠던 그 일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두려움, 이 막중한 이 사명감, 모세도 할 수 없었던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모세의 몸종이었는데 과연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 굳은 백성이 나의 말을 들을까? 내가 가나안 땅에 못 가면 책임은 나에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마어마한 자기의 그 두려운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만지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가장 먼저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처럼 할 거야. 너 안 떠나. 너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해라. 담대하라. 그 땅 너 정복할 수 있어.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그 어려운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만지며 이 여호수아서를 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전도사지만 이 외에도 엄마로서 또한 아내로서 또 누구일까? 이웃집 아줌마로서 어린이집에 가면 학부모로서 학교에서도 학부모로서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나요? 학교에서도 애들 봉사하는데 거기서 선생님으로서 또 여러 가지 역할, 며느리로서, 딸로서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하는지 몰라요.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냥 나 혼자의 몸이지만 역할들이 엄청 다양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직분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많은 책임을 맡고 있고 책임자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기셨어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러한 역할들 앞에 쉽게 마음이 나약해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경의 위인들은 잘했지만 저는 성경의 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어요. 저에는 건강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영성이 없습니다라고 많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물리칠 때가 우리가 한계를 정해버리고 나의 한계를 딱 정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호수아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결코 청년이 아니에요. 아흔 전후의 나이예요.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했을 때는 그나마 한 40, 50대 젊었죠. 하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아주 지쳤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자신이 없고 모세 자리를 대신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강해지라고 담대하라고 모세가 했던 거 너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하니까 라고 계속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발바닥을 밟은 땅 내가 다 줄게. 너의 땅이 될 거야.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명령한다. 강해져라. 담대해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성경은 정말 중요하지 않으면 2번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그 룰을 잘 지키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2번. 진짜 중요하면 3, 4번도 되는데 이 강해져라, 담대해라, 함께해라 이게 세어보니까 10번이 나와요. 10번이. 그리고 앞뒤로 신명기와 그 이후로 나면 더 많아집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신명기 31장 7절 8절 있고 똑같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또 나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모세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강해져라. 강해져라. 담대해라. 라고 또 위로를 하고 있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1장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세가 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한 말이죠. 이제 16, 17, 18절은 백성들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게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좀 느껴지나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였고 자신 없어 했는지, 왜 이 말씀들이 거듭해서 나오는지 우리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남편을 여러분의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 자녀로 또는 회사 동료로 이웃으로 또한 교회의 어떤 성도로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만이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맡기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너는 자신 없어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를 다 읽어서 알잖아요. 너는 해낼 거야. 내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 관계 속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관계일지라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두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신뢰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믿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틀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차세대 리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정복에 나아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였더니, 물론 실패도 있긴 하지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그 일들이 성취되었음을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모세의 삶이 여호수아의 삶에 이렇게 그대로 카피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왔던 그 사건들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건넜듯 여호수아도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결 예식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함으로 성결 의식을 치르죠.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가 사역하기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그 신발을 벗으며 사명을 받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그때 네 신발을 벗어라. 말씀도 동일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신을 벗어라. 똑같이 그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이끌었던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하여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전쟁하여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모세가 기도로 그 많은 일들을 이뤘던 것처럼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축복의 길, 저주의 길 이런 엄청 이렇게 유명한 신명기 28장에 너희는 택해라 이런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을 했던 것처럼 고별사를 남기는데 여호수아도 똑같이 유명한 고별사를 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죽기 직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똑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과 같이 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아론의 아들 엘리에셀이라는 대제사장과 함께 비슷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이 모세가 사역하는 동안에 이뤄왔던 그의 명성이 이웃 나라에 자자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호수아의 명성도 주변 변방에 자자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말씀은 곧 모세에게 항상 했던 언급되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대상과 시대는 다르지만 모세의 사역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복사하여서 동일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리더로서 해야 할 것은 모세도 그리하였고 여호수아도 그리했던 것처럼 먼저 자기가 신은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경력, 나의 능력, 나의 수많은 이력서 그런 것들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이 사역이 잘 끝났다는 거예요. 재밌죠? 정복 전쟁을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야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칠 건데 전략은 이러하다. 이걸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그리하면 승리하고 네가 밟는 땅을 네가 다 취하게 되리라. 이것을 명심할 이게 전쟁의 승리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 이렇게 소개되었지만 마지막에서는 눈의 아들은 사실 생선이란 뜻이에요. 눈은 생선이란 뜻인데 정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극찬의 그런 서술어는 아니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하지만 이 말씀이 끝날 때 예전에 양민혜 전도사님도 가르쳐 주셨듯이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여호수아의 끝이에요.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되었지만 나중에는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24장 2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제는 타이틀이
모세에만 적용이 되었던 여호와의 종으로 이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불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여호와의 종이란 타이틀은 모세에만 14번이 쓰여졌던 엄청난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2번 이렇게 불리고, 나중에 다윗이 2번 불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 이름을 여호수아도, 즉 모세의 삶을 여호수아도 살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임을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이웃, 또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똑같은 부르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여호와의 종인 자는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이러할 때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주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